전도서 3장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 전도서는 인생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도대체 인생이 뭐냐?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2절서부터 8절까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하면서 반대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린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반대로 슬플 때가 있다. 지금 불행하다 그러면 행복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게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다.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고생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들죠. 에덴의 추방돼서 사는 게 힘들다.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가족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건 자기 거라니까 자기 몸을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모든 가족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영원히. 죽고 싶은 사람이 없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하는 거지 그 사람도 본 마음은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죠. 살고 싶은 거죠. 그냥 영원히 안 죽고 살았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만약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 1000살까지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1000살까지 산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지금도 노인이 뭐 20%네 24%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 왕국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1000살까지 살면 늙은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만약 온 세상 사람이 다 1000살까지 산다면 우리 주변에 다 노인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죠. 12절과 13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들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네.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기쁨이 있는 것, 특히 기뻐하는 것. 기뻐. 난 기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난 참 기쁘다. 나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참 기쁘다. 세상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도 나는 참 기쁘다. 이 마음을 가진 게 그 사람한테는 복이라는 거죠. 희락. 성령의 열매. 첫째 사랑. 두 번째 희락이라고 있죠. 두 번째가 기쁨의 열매, 기쁨.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세상 일로. 복권 당첨되면 기쁘죠. 돈 생겼다. 예.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갖다 주는데 갑자기 2천만 원 갖다 주면 기쁘죠. 예. 돈이 확 되니까.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쁘고 돈이 안 들어오면 슬프고 그게 우리 인간이죠.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그것도 기쁨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기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게 기뻐. 날마다 내가 이것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이게 기쁜 거죠. 우리가 어제처럼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집회를 했어요. 기쁜 거죠. 영적으로 기쁜 거죠. 또 내가 새벽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기뻐하는 이렇게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서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선하게 사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이 뒤집어져요. 내가 도둑질해서 난 산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내 속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미 악하게. 그러니까 남의 걸 도둑질해서 내가 보고도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죠. 내가 선을 행해서 벌어서 먹으면 마음이 편하죠. 행복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사람한테는 행복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장성택이를 죽였어요. 악을 행했죠.
가끔 생각날 거 아니에요. 고모부 죽인 거 생각 안 나요? 사람인데 그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겠죠. 괴롭겠죠. 슬프겠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양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건 어떻게 양심을 다 뽑아가지고 저도 스트레스 넣을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있어요. 악한 척하는 거지 양심이 완전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처럼 600만 명을 살해해가 그 사람 양심이 없다? 있지요. 있어요. 그걸 생각 안 하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죠? 악한 짓을 자기가 생각 안 하려고 발악을 하지. 있단 말이에요. 괴롭죠. 생각나면 막 괴로운 거죠. 막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착한 일만 하고 살았어. 착한 일만 하고 선만 행하고 살았어요. 그런 고통이 없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내가 선만 행하고 먹고 살면은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세상에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낙을 누리는 것,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먹는 것, 먹는 재미로 산다 가르쳐 드렸고 마시는 것, 술을 먹죠. 이스라엘 사람은 술 다 먹어요. 우리 한국만 지금 못 먹게 하지. 예. 그래서 술을 먹는 것도 즐거운 것이다. 예. 한국만 지금 술을 금지해 놨어요. 예. 미국 가도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 설교 안 해요. 다른 나라 가면 술 먹지 말라고 설교 안 해요. 한국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조상이 워낙 엉터리로 술을 먹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 금지시킨 거예요. 이 나라는 술로 망하겠다. 술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겠다 해서 술과 담배를 금지시킨 거예요. 교회. 외국 나가면 다 핍니다. 천주교 신부들 가보세요. 사람들 보내서 술 마시고 담배 다 피죠. 그 광명성당 앞에서 자기 그 마당 있잖아요. 마당에서 신부님 손가락에 담배 꽂고 빠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죄악시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금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다 술 먹고 이때도 다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먹으면 딱 한 잔만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기분만 좋을 정도로. 약간 술, 알코올 약간 들어가면 기분이 약간 좋잖아요. 안 잡숴봐서 모르죠.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포도주만 먹어도 약간 알딸딸하잖아요. 너무 세서 잘 몰라요? 나는 안 세니까 술을 안 먹었으니까 아예 안 배웠으니까 포도주만 먹어도 그거 한 잔 성찬 때 그것만 먹어도 기분이 알딸딸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허락한 거죠. 성경에 나는 우리 장로교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난 성경을 따라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념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집안에서 부부가 이렇게 한잔 해도 좋고 뭐 레스토랑 가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포도주에다가 고기 드셔도 되고 내가 허용한다 이게. 그거 제 의식 갖지 마라. 지금 솔로몬이 사람이 무엇을 낙으로 사느냐 먹고 마시고 수고 일하는 것을 낙으로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선물. 내가 먹는 재미를 느끼는 거, 그 선물. 두 번째, 마시는 재미를 느끼는 거. 또 오늘 아침에 가자마자 술 엉커니 먹고 출근하지 마시고. 그건 너무 과격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낙이고, 그 다음 수고함, 일하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 낙이다. 22절 보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렇죠?
이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일. 예. 저는요 목사 하기 싫어서 했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참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것도 느끼지만 나는 천직이 목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간제로 세우셨구나. 내 성품하고 딱 맞아요 이게. 예. 내 성품하고 성경하고 딱 맞아 성품이. 그러니까 나는 목회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간증 여러 번 드렸죠. 어떤 세미나에 갔어요. 갔더니 한 5, 6명씩 이렇게 한 조로 짜가지고 거기 한 300명 온 것 같아. 한 20개 조는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전인 치유처럼 그 이제 치유 사기라 해가지고 그걸 하더라고. 한 조가 앉아가지고 이제 토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목회하면서 뭐가 힘드냐? 목회가 즐거우냐? 행복하냐? 그 5가지 항목을 주더라고요. 그 5가지 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리더가 그 중에 조장이 이제 나가서 전체 귀 앞에서 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목회가 행복하냐? 이 질문이 있어요. 내 조에 6명 중에서 5명이 다 목회하는 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그랬어요. 나만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개척교회 할 때. 그러니까 다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젊은 목사가 개척교회 하는데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모르니까 행복하다고 그러지.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각 조장들이 나와서. 아무개 씨는 이렇게 얘기했고 아무개 씨는 이렇게 하고 쭉 하는데 300명 중에서 딱 2명만 행복하다고 얘기했어. 다른 분은.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셔야 돼. 일하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즐거움. 낙을 누리셔야 돼. 그걸 느끼는 사람은 인생을 그래도 재미있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가 뭐냐? 일하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마지막 22절 얘기했죠.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미를 가져라. 하나님 믿는 재미를 가져라. 찬송을 부르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즐거움을 하나 더 가져라. 그 사는 재미를 더 가져라.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가 지금 카바레 가서 춤추고 막 이런 재미보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사는 이 재미가 이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여기다 하나 이것을 더 가지고 살면 여기에 기도하셔야 돼. 이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먹는 것 즐거움을 주세요. 그 다음 마시는 건 빼고 일하는 즐거움을 주세요. 일하는 즐거움을 주세요. 그 다음 선을 행하는 즐거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딱 선물로 주시는 거죠. 마음이 딱 형성이 만들어져요. 내 마음이 딱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지면 이제 여러분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일. 나는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즐겁지만 가끔 교회 무슨 뭐 수리하고 뭐 하면 내가 시간 되면 같이 가서 하잖아요. 그것도 다 즐거워요. 노동하는 것도 즐거워요. 내가 해보니까 노동을 하니까요 밥이 맛있더라고요.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꿀맛이야. 근데 맨날 이렇게 신경 쓰고 밥을 먹으면 그래서 내가 밥 조금밖에 안 먹잖아요. 소식하잖아요. 그게 그러냐? 맨날 신경 쓰고 사니까 일이 즐겁긴 한데 신경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신경 쓰다 보니까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그래서 조금밖에 못 먹는 거예요. 밥맛이 막 그러다가 신경 안 쓰고 막 가서 막 노동을 하고 막 이러면 밥맛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 그래 노동하신 분도 다 자기 일에 즐거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즐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낙을 누린다 했으니 하나님 즐거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고 이런 모든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까 사는 재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를 느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가져라. 그러면 피조물로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제일 행복하게 산 사람이 가난해도 이 재미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미를 느끼고 먹는 재미를 느끼고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거기다 내가 하나 더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지금 3가지만 말했어요. 술 먹는 애가 빼버렸어요. 한국에서는 금지했으니까. 이 양반들한테 내가 술 마시는 재미를 느끼라 그러면 오늘 새벽도 다 한 잔씩 하고 올 테니까 안 돼. 근데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것은 부부간에도 너무 문제 삼지 마라. 술의 장점도 있잖아요. 혈액순환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만 마시면 실수하지 않으면. 근데 실수하면 무조건 죄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나머지 하나 더 재미를 내가 전도서를 읽고 깨달은 거예요. 나머지 하나 더 재미가 있다면 뭐죠? 쉬는 재미. 그렇죠. 일 열심히 하고 공휴일날 집에서 딱 쉬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맨날 노는 사람이 공휴일날 쉬면 기분이 어떨까? 저는 해봤어요. 그것을 청년 때 막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맨날 노는데 빨간 글씨가 돌아와.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근데 열심히 일하고 빨간 글씨 딱 돌아 그날 쉬면은 그날은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행복한 거야. 그러죠? 쉬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쉬는 것도 이제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 그래서 쉬는 것도 그렇게 집에서 하루 종일 누우는 것도 즐거움이 있지만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고, 그렇죠? 쇼핑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쉬는 건 각각 방법이 다르겠죠. 어떤 분은 뭐 등산하는데 등산하는 것도 재미가 있겠고, 어떤 분은 쉬는 날 여행을 하죠. 여행을 하는 것도 참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여러 가지 다 해봤죠.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등산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낚시도 해봤어요. 낚시는 군대에서 해봤어요. 군대에서 사람들이 낚시 그래서 군대에서 하나님이 또 낚시를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어디로 파견됐는데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파견됐는데 6개월 동안은. 그런데 그 옆에 바로 군대 옆에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둘이 근무를 해요. 둘이 거기에 파견돼서 근무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일 자체가 없어요. 그냥 노는 게 일이요. 그것도 지겹더라고요. 군대에서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밥만 먹으면 낚시 갖고 가서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거예요. 그 몇 달 해봤는데 이렇게 재미없는 걸 왜 해요?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그거 낚시. 근데 왜 사람들이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놀면서 해봤어요. 그때 하는 에너지 없다니까요. 아침부터 가서 낚시만 하고 노는 거야. 그냥 하는 일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군대에서 나는 또 이렇게 쉬는데 6개월 동안 가서도 푹 쉬었다 와라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조그만 부대이기 때문에 파견 갔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서 또 주일학교 가서 했어요. 군복 입고 와서. 그게 재밌더라고. 그게 낚시보다 훨씬 재밌더라고.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노는 게. 다 해봤는데 여행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여행. 근데 어떤 분은 여행 되게 싫어하잖아요. 나는 왜 여행이 행복하냐? 여행을 다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다. 이걸 느끼니까 즐겁고, 두 번째는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마음이나 정신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대로 바로 뇌로 전달되잖아요. 당장 눈에 보면은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생각이 안 나. 머릿속에서 잡스러운 것들이 생각이 안 나니까 머리가 편안하고 행복해지니까 마음도 행복해져요. 눈으로 보는 게 바로 내려 들어가요. 시각이. 그다음 세 번째는 배우는 게 많아요. 배우는 거. 여행 다니면서 내가 모르는 걸 엄청 많이 배워요. 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지만 저는 이렇게 20대 그 가난할 때도 여행을 다녔어요. 돈이 좀 모아지면 다른 사람들은 술 먹잖아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술 먹어서 담배 피워서 돈을 다 없앴지만 나는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다녀야지. 그러니까 한 달에 술값 얼마씩 줄대세요? 한 10만 원? 적게. 술, 담배값 합해서 적게 10만 원. 10만 원어치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면 보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그 가난할 때도 여행을 즐겼어요. 여행을 즐기고 그 여행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진 거죠. 네. 우물 안의 개구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들으면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양한 분야. 왜? 그 다양한 분야를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여행을 통해서. 그 생각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얘기도 가끔 하고 경제 얘기도 가끔 하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다 어디서 나오냐? 외국 가서 본 거예요. 외국의 그 정치를 잘해서 성공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서 다 여행 중에 배웠단 말이에요. 다 배우고 나니까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더 나라가 더 살기가 참 좋을 텐데. 내가 30년 전에 싱가포르에 가서 배운 게 인재사 우리 교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아파트 단지를 하나 만들면 아파트 단지 안에 수영장 집어넣고 운동시설 다 집어넣고 그 안에 사람들이 휴가 좀 즐길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 의무적으로. 그 안에 슈퍼마켓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퇴근해서 집으로 딱 들어오면 안 나가도 돼.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다 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해도 데모하러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 내 집이 살기 편한데 몰라 나가. 집에 딱 들어오면 주변에 다 있는 거야 다. 그 이야기를 그 싱가포르 총통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미련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데모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냥 대학생들 데모를 못하게 지 살기 편하게 딱 만들어주면 나와라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가 살기 편하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살기가 나쁘니까 나와서 맨날 데모한다는 거지. 사람은 자기가 살기 편하면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거기 잘 안 가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벌써 그 사람들은 결혼하면 집을 하나씩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줘. 국가에서. 그럼 공짜로 주냐? 절대 공짜 안 줘요. 30년 상한으로 줘. 결혼만 하면 딱 집이 하나씩 아파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처녀 총각이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도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지금 아파트 안에 지금 이제 체육시설 들어왔잖아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다 체육시설 그 안에 무슨 뭐 카페도 만들기도 하고 조그마한 24시 편의점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싱가포르에서는 3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 못 쫓아가. 거기는 결혼 문제 걱정할 거 없어. 결혼만 하면 집을 주니까. 그리고 월급에서 30년 동안 조금씩 떼가. 아예 그냥 세금 떼가듯이 아예 그냥 떼가버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 당연히 월급에서 나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급증이 없으니까 결혼 빨리 하겠어요? 늦게 하겠어요? 다 빨리. 우리나라는 결혼을 아무리 국가에서 하라고 해도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그리고 남자가 우리 원룸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러고 여자가 난 너하고 살기 싫어. 나 원룸 살기 싫어. 내 친구들은 다 그래도 연립이라도 구해갖고 사는데 겨우 원룸이 뭐야? 이래버리잖아. 안 돼, 결혼이 안 돼. 아직 우리나라 정책은 싱가포르 30년 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뭐 50조인가 썼다잖아요. 몇 년 동안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50조. 상상도 못할 돈이죠. 근데 그 돈을 그렇게 썼더라면 일찍 결혼도 시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애 많이 낳게 하는 건 결혼 일찍 시켜라. 조혼시켜라. 20살에 결혼시키면 5명은 기본으로 날 거야. 왜? 걔들은 뭐가 뭔지 몰라. 인생이 뭔지 모르고 무조건 낳다 보면 5명씩은 날 거야. 간단해. 정책 내가 볼 때는 25살 이하 결혼하면 아파트 24평짜리 하나 주겠다. 그러면 서로 하려고 그러게. 서로 하려고. 집 생기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그 돈 또 가져가고, 그 돈 모아가지고 또 딴 데 아파트 지면 되잖아요. 그게 계속 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30년만 돌리면 그 돈이 계속 원금이 나오니까 계속 돌아가.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맨날 주사파 얘기를 듣고. 그러면 집값도 오를 이유도 없잖아요. 집 걱정이 없는데 누가 집을 그렇게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살라고 그래. 결혼하면 집이 하나씩 딱 주어지는데. 내가 설교하다 또 경제로 또 흘러. 정치, 경제로. 그게 다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쉬는 즐거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없다 이거죠.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리고 사람 사는 것이 다 헛되도다. 짐승. 우리가 돼지를 키워요. 돼지가 열심히 주는 대로 먹고 살 푸동푸동 찌면 빨리 죽어. 헛된 거죠. 돼지가 그 먹는 자체도 헛된 거예요. 지 죽을 줄 모르고 열심히 먹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거지. 돼지가 사람만큼 지식을 갖고 있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지. 오래 살라고 삐쩍 마르겠지 일부러. 그렇게 우리는 미련하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고 인생이 헛되다는 거. 왜 헛되냐? 죽기 때문에 헛되다. 여기 지금 답이 나온 거예요. 9절에. 왜 인생이 헛되냐? 죽기 때문에 헛되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은 늙어서 죽기 때문에 헛되다. 할렐루야.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렇죠.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기회를 줬어요. 너희가 나를 창조주로 알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따라온다면 너희한테는 헛된 그 인생을 보람되게 해주겠다.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한테만. 짐승한테는 그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약속했어요. 이 언약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랬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거기 짐승들은 다 땅 아래, 땅에 다 붙이잖아요. 짐승은 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다 땅에 붙인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위로 올라가나? 아니죠. 그 얘기는 여기서 쓰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위로 올라간다 썼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지옥으로 간다 이런 것을 솔로몬은 몰라. 솔로몬이 쓴 책을 보면은 전도서, 아가서, 잠언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걸 누가 정확하게 했느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명확하게
지옥과 천국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만큼 아시는 분이 없죠. 이래서 구약시대 때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짐승이 오늘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짐승에 속해. 짐승. 응?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짐승에 속해요. 그래서 짐승에 처하는 율에 처하리니 지옥에 떨어지리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시계를 안 봤어요. 그런 것도 집 얘기 나와가지고 시계를 안 봐가지고 10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아까 내가 시계 봤을 때 24분이었거든요. 24분에 그 얘기를 꺼냈는데 어떻게 그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버렸어? 와, 이건 주책이야, 주책. 오늘 아침에 인생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성경은 말씀 믿고 성경대로 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사는지, 낙을 누리고 사는지,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배웠사오니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가치 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